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라. 아멘. 우리나라의 목회 한 연구소에서 2017년에 19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5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9%의 부모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의 부모가 지금 자식의 부모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 중에 65%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와 애착 관계가 상당히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집이 행복하냐는 거였습니다. 가정의 행복 정도를 물은 것이지요. 이 질문은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행복하다, 그저 그런 수준이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였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4명 중에 3명꼴로, 즉 74%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수준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였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아닌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왔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가 38%였고 가족이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36%, 또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다고 30%,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0%, 각자가 모두 너무 바빠서 26% 나왔습니다. 이것은 100%로 딱 맞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그 설문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가족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미안한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미안한지. 그랬더니 55%의 부모들이 다른 집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못해 주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키웠더라면 자녀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6%나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크게 나타난 것이지요. 자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것이 미안한지를. 그랬더니 68%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다른 집 자식처럼 효도를 못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족이 같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가족의 개념은 같이 거주하며 또 생활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9%였습니다. 또 앞으로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69%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났고 생활 반경이 넓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집과 일터가 너무 먼 것이지요. 그리고 가족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나홀로 생활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정에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71%였는데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의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선물이며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때로 갈등이 빈번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골이 깊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 탓만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여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계획했다가 왜 가지 못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파당을 지으며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의 덕을 가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교회를 바로 잡으려 하였지만 그 일로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것 같아서 아예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훈계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근심하며 애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제 그를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구원과 행복한 삶이요 영생 얻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박해와 핍박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이즈미르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까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당의 문제 등도 있었지만 특별히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더 정성을 기울일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어느 시점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고 그를 통해 교회의 어려운 사정이 수습이 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드로아에서 만나 듣기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도를 보내면서 그가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멸시받지는 않았을지, 그의 목회적인 지도를 성도들이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 그가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충분히 섬겼는지, 이제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를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면 다른 생각 말고 전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목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살피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건강하고 반듯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물이 혼탁하면 들어와도 금세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고심 끝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작별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빌립보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14절 이후의 말씀은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의문이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면 거기서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기다리다가 심령이 편치 못해 마게도냐로 갔으면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지 어땠는지 설명해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이 여기 13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온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7장 5절 말씀에서처럼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이라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심령이 편치 못한 것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숨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이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목회적인 환경이나 마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가 슈퍼맨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치고요, 세상에 치고요, 사람들에게 치고요, 내 자신에게도 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의 여정은 마치 야구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야구 경기. 20대는 2회, 30대는 3회, 40대는 4회, 50대는 5회, 60대는 6회, 70대는 7회, 80대는 8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 초반에서 실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의 드라마가 연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내게 있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실 때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으시면 저도 속이 상합니다.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때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이 겪었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령과 육체가 편하지 않고 만나고 싶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셨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나 냄새나 그냥 나지 않지요. 반드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냄새와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각의 기능이 약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만은 주변에 보면은 거의 경찰 도구, 경찰견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으시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유와 기쁨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며 회복과 감사입니다.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역사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십자가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극히 깊은 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분출시키시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없고 세상의 처세술만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되도록 막힌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때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대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승리한 지휘관과 병사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개선 행렬을 하였고 시민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장군은 로마의 신전에가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승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향은 독특한 향으로 로마 시민들의 기분을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향은 패배자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향이었습니다. 제사 후에 그들은 십자가형과 같은 형벌로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하여 바울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지만 여름이 되면은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에프킬라와 같은 모기약을 사용하고
또 모기 향을 피우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모기로부터 지켜주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모기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요.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14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많은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은혜롭고 복되고 거룩한 향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부담스럽고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향이 될 것입니다. 향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악취는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치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16절 말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생명의 소식이 되겠지만은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끝으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일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름 석자에 독특한 향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호하는 화장품에 따라서 화장품이나 향수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새 옷에서 새 옷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새 신발에서 새 신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고 뭐가 됐고 출세를 했고 이런 거 말해요. 그런데 자식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자식이 자랑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랑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또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식이 배운다는 거지요. 어버이날에 자식에게 선물이나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달리 조금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했는지 돌아보는 날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되겠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날수록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적셔지는 그 정도에 따라 그 향기의 강도도 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가정이 평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때로 공고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크신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